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불어 돌리게 하시고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헌신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가슴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부활 없이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체포당하여 죽을까 심히 두려워갖고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제자인 것을 포기한다 하고 어부의 삶을 살겠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뿔뿔이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모았고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목숨 걸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렇게 힘썼던 자입니다. 얼마나 교회 잔멸하려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이 그가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제자들이 꾸며낸 역사적인 사건도 아닌데 제자들이 꾸며낸 그 부활에 대한 말에 속아서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천만에요. 처음부터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인데 제자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했던 제자들이, 여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다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똑같은 환상을 본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기에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한평생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목숨을 걸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집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배웠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제사구나, 대속의 사건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오늘 나눈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 우리는 더욱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사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해 버리셨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살리셨어요? 이 2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 되셔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오셨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죄인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은 거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절망적이었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살림을 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24절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단 말인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짊어진 세상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갚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이 갚을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고 죽어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데 여전히 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도 사하여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여전히 죄인이어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도 영벌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가 완벽한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라는 선포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틀림없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나라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틀림없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나아가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의인이구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구나,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에 그건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나는 의인인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의인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혹 지금까지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된 의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된 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와 타협하고 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싸워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혹 죄를 짓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미루지 마세요. 즉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체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죄가 회개되었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미안히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회개하며 용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으로 아파한 그 사람은 여전히 나 때문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 때문에 실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어, 나는 자유해, 그래 뻔뻔하게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상처를 준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떳떳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구나. 그가 얼마나 아파했을까, 얼마나 속상해했을까. 그가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많이 걸림이 되었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은요,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라. 예수님은 예물 드리는 거 중단하고 가라 그랬어. 그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형제가 나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문이 막혀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그 천국 같이 가야죠, 예수 믿고서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머니가 간 천국이라면 난 안 갈 거예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어서도 어머니를 보는 그곳이 나에게는 결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복음의 문을 막아버려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내가 복음을 제시할 때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 거야,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 하시고 죄송해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인하여서 제가 완전히 사여진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가 그에게 나는 떳떳해.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죄와 피해를 이기까지 싸워서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그 행동으로 상처받은 자에게 찾아가서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게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요 확정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다면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확정이요 보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말은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먼저는 뭐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은 누구라고요?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하신다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비록 죽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여러분. 부활하여 무엇을 하는가? 부활하여 주님과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괴롭혔던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한 정치 권력가, 그리고 사탄을 재림하시는 주와 심판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한 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곳은요, 영광의 하나님 나라는 괴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탄식도 없는 곳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일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토록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된 자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기 24절 보세요. 그 후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후에, 그 부활한 후에 마지막이니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부활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정치 권력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그때에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부활하는가? 왜 부활하는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심판받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2절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 자냐? 죽은 자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줍니다.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거죠. 이때는요,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먼저 부활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부활합니다.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행위들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확정입니다.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도 부활하지만 넌 크리스찬도 부활합니다. 사람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들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심판을 끝내고 마지막 때 사탄을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고 그 심판을 끝내고 마지막 때에 그때 부활하는데 그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교황이 엉뚱한 소리를 한번 했어요. 최근에 교황이 예수 믿은 사람은 그렇게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은 소멸되어 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강림하실 때 먼저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혹 현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혹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 세트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같은 부활 소망으로 현재의 고통을 소망 중에 견디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만했으니 이제 족하다,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왜 안 두렵겠어요? 두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고 병원에서 갑상선에 큰 혹이 있대요. 모양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한 3cm 가량의 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서 그 이상한 혹에 대한 세포를 빼서 이제 세포를 가지고 정식해서 이게 뭐냐 검진하는데 검진하고 한 나흘이라는 시간을 제가 기다려야 됐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닌데 두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 병원에 가서 고생하는 것도 싫고 수술 받는 것도 싫고 또 어디서 수술 받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복잡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죽어도 하나님 뜻이고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염려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수술을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수술 안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고, 정말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설교를 하는데 주일 아침에 전혀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암이면 어떻게 하나 염려도 없었어요. 그냥 기쁘게 말씀을 전했고요, 정말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병원 갔는데 글쎄요,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주는 어떤 분인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구주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뜻이라면, 그분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그게 내게 해가 되는 거에 유익한 것이겠어요? 유익한 것이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현재 죽는 게 그분의 뜻이라면 그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죽음이 내게 유익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이라면 사는 것이 지금은 내게 유익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성화시키셨어요. 성도의 죽음은요 복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나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으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강림하신 후에 일어날 두 번째 부활,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활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우리 가족 중에 결코 이 두 번째 부활에 참석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인내함으로 가족이 꼭 복음을 전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하게 만들어야지 둘째 부활에 참석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둘째 부활은 심판받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들이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조롱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보고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이 그냥 지내서는 안 됩니다. 죽어 그만이 아니잖아요. 준비되지 못한 죽음은 둘째 부활이 참석하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아서 영벌을 받잖아요. 그러니 힘을 다하여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책만 듣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왜 내게 복음 안 전했어? 이 친구야. 그런 원망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선언이고 보증이고 확증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걸 분명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보증이요 확증인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의인 되었으니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성도들은 죄와 구별되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죄와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는 것도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죽는 것도 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죽음 뒤에는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대망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을 떨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